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시편 46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생각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다 끝난 줄 아는데 또 이태원에서 또 생기고, 지금 벌써 5차인가 뭐 그런 일이 생겨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도움이신 하나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도전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는, 축복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100세 시대니까 뭐 우리가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0살에서 100살까지 산다 그럽시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동물들은 태어나서 그냥 바로 뛰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기들 놓고 나면 얘들이 똥오줌 가리고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 밥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최소한 이 아이가 사람 구실하려고 그러면 어떠냐면 10살 넘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고 부모의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요. 자녀의 도움을 받아요. 결국은 사람은 어떠냐면 아프다가, 오랜 기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남에게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 마시고 가실 때는 빨리 가실 수 있는 건강 회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친이 한 20일 정도 아프셨다 갔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거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아쉬울 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진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부모들은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아이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편의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복화술이라고 하는 안재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인형극 이거 보여주신 기억나십니까? 뭐 뛰어난 그 실력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 인형을 손을 빼니까 어떠면 그 인형이 어때요? 꼬꾸라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잡고 사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 너가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너 힘으로 된 줄 아느냐?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피난처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힘이시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믿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느냐 하면 다른 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아빠다. 이게 아빠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요, 흥분할 일이에요. 흥분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다. 이게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은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참으로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늘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흥분할 만한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믿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살아가고 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내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몇 절만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똑같이 나와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막 요동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도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경제의 위기가 오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괜찮아, 그러십니까? 여기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라고 하는 여기는 저도 포함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포함하고 2층에 계신 여러분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하시면 아니요. 더 세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은, 저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냐면 누가 뭐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않을 것은, 놀라워하지 않을 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 문제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는가 하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체력 같은 어두운 밤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도와주시는가?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 그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블레셋 사람 대장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막 이게 아주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 뭐냐면요, 이놈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너 어디라고 이렇게 오느냐 하고 무시했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근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나? 하나님이 계셔요.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 배후에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승리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하냐면 내게 누가 능력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방 떠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뭐냐면 내 힘을, 내 실력을 믿고 안 돼요, 못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는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역사하면 되는 거야. 넌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위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이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슬픔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 이게. 우리는 여기 와서 폼을 잡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은 내면 속에 이야기해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배 후에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잠을 3주간 못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진로의 문제인지 뭔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아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길이 열려지고 불러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에서도 승리하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열중시어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석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위대한 삶을 살고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일이 잘 풀려. 기도하니까 잘 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거꾸름을 당할 망하지 않고 죽는 것 같아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 한 군데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거기에 뭐가 달려있냐?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치료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관을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 중에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기도한 자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개인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